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참 수고가 많지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직접 걸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라는 그런 사망 선고도 받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참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살 수 없다 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서 주사 맞고 약 받고 1,000원? 2,000원 요 정도만 하면 병원에 갔다 올 수 있죠.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기에다가 의료보험 잘 되어 있죠. 또 거기에다가 보험, 개인보험 다 넣어서 별로 돈도 안 들고. 그런데 미국에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미국에는 한 해에 독감 걸려서 죽는 분들이 8,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맹장 수술 한번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감사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좋은 나라에 살다가도 살고 있지만도 질병 같은 것 생기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있게 됩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마음의 병은. 의사가 마음의 병이 들었는 것을 보고 처방을 해주는데 무슨 처방을 해주겠습니까? 해줄 처방은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곳에 가서 좀 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요즘은 제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위장병이 늘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내시경도 하면 신경성 위염, 이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신경 쓸 일이 많지만 너무 쓰지 마세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기는 병은 또 치료할 약도 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었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라고 하면 무슨 병일까요?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원통한 병, 원통의 병. 제목이 딱 원통할 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마음의 병 중에 원통한 마음이 들면 이거만큼 큰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한 병이 들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이 원통한 병은 가만히 못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발로 한번 걷어차기도 하고 밥상도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온갖 행동을 다 하게 되죠. 원통한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지요. 첫째, 식욕이 떨어집니다. 안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막 다 뒤틀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원통함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영화에 보면 이런 분노가 막 차오르는 사람일 때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원통한 병이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조금 있어서 좀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런 원통함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조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것도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이 혈압이 막 오르죠. 원통의 병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홧김에 누구 맞다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통제하지 못하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통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통의 병에 걸려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그 대처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치유하는 방법 마음에 깊이 듣고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2편 1절부터 7절에 읽었는데 이 글을 적으신 분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세종대왕 이 정도 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왕위의 적통왕위가 아닙니다. 이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이새라는 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끌어내려고 계획을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이 내 눈에 차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분인데 이새에게는 자식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명. 다윗은 위로부터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자로서는 제일 마지막 막내였었는데 들에 나가서 늘 양떼를 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우러.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잘했는가 한번 가보고 오너라 라고 해서 전쟁터에 다윗이 방문했었습니다. 이쪽 편에 이쪽 언덕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모여 있고 이쪽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 언덕에 꽉 모여서 이제 내려와 갖고 막 싸우면 되는 그 적박 그 싸우는 순간에 다윗이 쫙 나타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또 가보니 이 블레셋 군대에
막 한 2m 50 정도 되는 키가 헐친한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 고래고래 감을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 봐라. 나를 이기는 사람 내가 머릿속에 절할게. 그렇지만 나를 이길 사람 어디 있냐 하면서 하니까 이 거대한 사람이 고래고래 감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때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겁없이 함부로 이불을 놀리나. 다윗이 이 속에서 원통함이 아닌 분노가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놈 하면 쫓아나갔는데 그때가 다윗이 17살이었어. 17살인데 골리앗 장군과 한판 붙었습니다. 다윗이 이겼죠. 이겨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동에서 이제 장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버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었으니 다윗 때문에 이기게 되었으니 장군의 반열에 올려주는 거죠. 나라에 완전히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축하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란 공주와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두면 다윗에게로 왕위를 물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삭을 잘라야 되겠다 하면 다윗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죽기 위해서. 조그마한 나라에 도망가보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군대가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세월을 무려 1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10여 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엥게디라는 어느 동굴에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다윗이 딱 몸을 숨기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아둘람 군대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다더라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딱 숨어보니 저박저박 군대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그때 이제 여기 있네 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표현한 말씀이 142편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원통하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통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정말 죽음 앞에서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간구는 자기의 소원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 원통함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원통함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원통함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토로했다라는 말. 다윗은 위기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와 자기 혼자는 이길 수 없지요. 쫓아나가서 막 칼 들고 막 장창 물론 한두 명은 이길 수 있겠지만 수백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움보다 도망보다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를 뛰어넘어 할 수 없는 게 있죠. 다윗은 육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통함이 속에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막 소리지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분노가 끓어오는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보면 안 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물론 뭐 대통령 정도 되면 이런 원통함이 없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원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윗이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말은 내 오른쪽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형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아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이 해결점이 되는 놀라운 이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원통한 일들 겪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한 두 분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17살에 고생을 했는 것처럼 똑같이 17살 때에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인데 거기에도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우리 형들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습니다. 다른 9명의 아들들은 막 아무거나 입히고 요셉에게는 금이야 옥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배가 아파 못 살겠네. 그래서 요셉을 에이 이놈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젊은 17살 된 요즘 고등학생 좀 되죠. 고등학생 좀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까지 팔려갔습니다. 노예상이요. 팔려갖고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금이야 옥이야 잘하다가 갑자기 졸지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눈물이란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흘릴 길이 없죠. 노예니까. 거기에 있는 집사가 막 해철을 들고 이거 해 저거 해 할 때는 정신없이 막 일하다가 밤이 되면 침상을 적시는 일이 허다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런 3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려면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안 섬기면 복을 안 주십니다. 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복은 요셉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았더라는 거죠. 야, 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더니만, 야, 자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네.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집안 살림을 몽땅 다 맡깁니다. 그러면 나도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한 집안을 책임지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이 요셉에게도 치명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는데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젊은 여인이 누릴 것 다 누리는 여인이잖아요. 이집트의 뭐 군대 장관의 아내라 하면 뭐 눈에 찰 남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집사인 요셉을 보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탁월한 흠 때문에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어쩝니까 이 억울함을. 요셉은 감옥에서 또 몇 년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을 관리하는 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분이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해줍니다. 며칠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오해가 풀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내 좀 꺼내주이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도 되는 분이 나 같은 이런 작은 죄인 말 한마디만 금방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기분 좋게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약 한 2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부르는 관원이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안전하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원통함을 일격에 풀어주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복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원통한 사람 꼽으라면 욥이라는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욥은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요셉, 다윗과 비슷하네요. 아들 7명, 딸 3명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무슨 잔치했겠죠. 다 모여서 밥 먹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폴딱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수많은 종들과 양떼들이 적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잃고 어마어마한 재산 다 잃고 또 욥은 요즘 말하면 피부병이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려운데 이런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던 욥의 처가 이 양반아,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쫄딱 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죽이고 이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이소 이라고 집을 팽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욕 안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욥기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으면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아들 10명을 그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들 종들 다 한참에 다 걷어가 버리고 자기에게는 피부병 정신없이 아픈 고통을 주었는데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에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니 욥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런 재앙을 받게 되지. 친구들이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위로한다고 와놓고 네 무슨 죄 있지?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극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자녀들, 동방의 제일 부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세 분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윗, 요셉, 욥이라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 원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욥도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원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원통함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은 다윗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 또한 번민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점점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무당한테 쫓아가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한테 쫓아가갖고 다윗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족 모두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을 점은 바로 이 힘과 정욕을 나와서 쫓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요,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니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대단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원통함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 산속에 들어가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울고 불고 막 뒹굴어 보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뒹굴어 봐야, 맹수처럼 소리 질러 봐야 응답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상숭배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비나이다 하지만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은 냄새도 맡도 못하고 우리 하는 말도 듣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픔 시간이 차차차차차차 줄어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올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그가 회복이 되었고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둘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마음의 시리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